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5장 12절, 6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말씀이 길기 때문에 나눠서 일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 죽은 행실을 회개함, 하나님께 대한 신앙, 세례들, 안수, 죽은 자의 부활, 영원한 심판에서 완전한 대로. 아멘. 글자 수가 부족해서 이것뿐이 못 썼습니다. 뒤에 제목을 완성한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어다 까지 썼어야 온전한 제목이죠. 사실 여러분들께서 이제는 제가 하나님의 말씀 제목을 선정할 때 말씀 그대로 하시는 줄 잘 알 겁니다. 사실 이 말씀은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러나 오늘의 말씀 6장 1절과 2절 단 2절을 설교를 하려다 보니 사실 5장 12절의 말씀이 이해돼야지만 사실 오늘의 말씀이 온전히 이해되기 때문에 같이 본문에 넣었습니다. 저희가 이해를 돕기 위하여 5장부터 6장까지 읽었죠. 사실 6장 1절과 2절은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사실 히브리서를 온전히 이해한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믿음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믿음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무엇이라고 했죠? 제가 은혜라는 말로 바꿀 수 있다고 했습니다. 사실 은혜는 원래 헬라어로 따지면 어근이 은혜라는 말과 선물이라는 말과 기쁨이라는 말이 사실은 한 어근 안에 다 있는 말이 각각의 다른 단어로 발전된 겁니다. 히브리서 6장 1, 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흔히 학자들이 권면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 말씀을 읽어보면 권면, 그렇게 하면 좋겠어 라고 하는 그런 뉘앙스가 아니라 명령에 가까운 권면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명령이라는 말로 저는 사실은 바꾸고 싶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세계적인 주석가들이 다 권면이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제가 권면이라는 말을 쓸 뿐입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보면 사실 초보라고 하기에는 초보 수준이 아닙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설교를 한 적이 있었죠. 지금도 웬만한 목회자라도 정확하게 답변하기 매우 어려운 주제들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라는 말씀을 통해서 이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라고 하는 것은 이 6가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죽은 행실을 회개함, 하나님께 대한 신앙, 세례들, 안수, 죽은 자의 부활,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 이것이 히브리서 기자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사실은 다 어렵지만 그래도 죽은 자의 부활 이런 거는 오늘날의 목회자라 하더라도 답변하기가 매우 힘듭니다. 이것을 그리스도 도의 초보라고 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의 이해 범위를 사실 넘어서고 있습니다. 더더욱 어려운 말씀은 그 다음입니다.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라고 하면서 이것이 완전한 대로 초보에서부터 출발해서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데 그럼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6가지가 초보라면 완전한 데는 도대체 어디일까요?
잘은 몰라도 너무너무 어려운, 설명을 해줘도 잘 이해를 하기 어려운 것일 것만 같습니다. 그러면서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라고 하면서 이게 권면이지 거의 명령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정말로 무서운 무시무시한 심판의 경고들이 계속 나오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6절 상반절에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라고 하는 그 유명한 히브리서의 난해 구문 중에 한 구절이 들어가 있습니다. 다시 회개할 수 없다 라고 하는 그 정도로 엄중한 말씀, 경고가 들어있기 때문에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를 완전한 대로 갔으면 좋겠어 라는 차원이 아니라 안 가면 안 될 정도의 명령에 가까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고의 말씀을 듣지 않았을 경우를 생각한다면 이것은 그 어떤 것보다도 강한 명령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여기서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가 과연 무엇인지, 내용을 봐선 초보라고 하기엔 너무 어려운 수준의 말씀들인데 초보라고 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또 진짜 중요한 최종 목표라고 할 수 있는 완전한 데가 무엇인지를 알아야지만 우리가 거기로 나아갈 거 아닙니까? 완전한 데를 아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권면 수준이 아니라 명령에 가깝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권면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는 열쇠는 바로 이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가 무엇인지, 그리고 완전한 데가 무엇인지를 아는 겁니다. 참조로 오늘의 말씀을 보면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은 5장 11절에서 6장 20절에 걸친 권면 단락의 한가운데 위치합니다. 저자는 4장 14절에서 5장 10절에서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직을 도입하면서 그 유명한 멜기세덱 얘기를 처음 언급합니다. 5장 6절과 10절입니다. 곧바로 이 신학적 전개를 중단하고 갑자기 청중의 영적 상태를 진단하는 권면으로 전환시킵니다. 그러면서 이 본문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5장 11절에서 14절에서 청중이라고 한다면 1차적으로는 히브리서의 기자, 히브리서 교회의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청중은 히브리서 교회의 성도들이겠죠. 순교를 당할 위협 앞에 놓여있는 성도들입니다. 또 청중이 있죠. 숨은 청중입니다. 누구일까요? 바로 오늘의 말씀을 읽는 우리들이 숨은 청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우리가 그런 청중이 되는 겁니다. 5장 11절에서 14절까지 해서 청중의 영적 미성숙을 책망한 저자는 또는 하나님은 6장 1절에서 3절까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자라고 권면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 상태를 진단하신 겁니다. 그리스도의 도를 넘어서 완전한 대로 나아갔으면 좋겠어. 내지는 완전한 대로 가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어서 6장 4절에서 8절에 엄중한 배교 경고와 회개할 수 없다까지 이야기하시면서 6장 9절에서 12절에 격려가 다시 따르고 6장 13절에서 20절까지 아브라함의 약속과 우리가 신년에 했었죠. 영혼의 답 비유로 단락이 마무리가 됩니다. 이후에 7장 1절에서 멜기세덱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멜기세덱의 이야기를 꺼내놓고서 바로 해도 되는데 그 전 단계로
갑자기 이야기를 중단시키면서 오늘의 말씀을 한 겁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오늘의 말씀은 멜기세덱이라는 양 틀에서 오늘의 말씀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5장 11절에서 6장 20절까지의 단락을 보면 교차대꾸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교차대꾸 구조라는 것은 시편에서 가장 많이 나왔죠. 또 다른 대부분의 히브리 성서의 구조, 문학적 구조의 대표적인 형식입니다. A는 5장 11절에서 14절 영적 미성숙을 책망하고 있고, A-는 6장 13절에서 20절까지 아브라함의 약속과 소망의 닷을 이야기하면서, B는 6장 1절에서 3절까지 완전한 대로 나갈 것을 권면하면서, B-는 6장 9절에서 12절까지 다시금 격려와 본받음을 촉구하면서 부정적으로 이야기했다면 이번 B-에서는 긍정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정 가운데 6장 4절에서 8절까지 배교의 위협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부정적 동기를 부여하고 있죠. 배교, 심하게, 적나라하게 하나님은 이야기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다시 욕보이게 하는 것이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오늘의 말씀 6장 1절에서 3절까지는 전체 단락 중에서 B에 해당하는 것으로 B-와 맞물려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A, B, C, B-, A- 구조는 히브리서 기자의 의도적인 수사학적 전략을 보여줍니다. 그가 경고만을 위해서 본 단락을 작성하지 않았음을 분명히 하는 겁니다. 6장 1절에서 3절까지의 권면은 6장 9절에서 12절의 격려와 함께 두 기둥으로서 6장 4절에서 8절까지의 경고를 떠받치고 있습니다. 회개할 수 없다가 아니라 사실은 이 격려를 통해서 배교하는 일이 없게끔 하려는 의도가 기본적으로 깔려 있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교회의 목사님은, 히브리서의 저자는 성도들의 영적 현 상태를 영적 미성숙 상태로 진단하면서 책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찬가지로 영적 상태를 현재 진단하면서 이야기해 주시는 말씀하고 같다고 했습니다. 5장 11절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가 어려우니라. 오죽 수준이 안 되면 설명하기가 어렵다고까지 이야기합니까? 12절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그렇다는 얘기는 선생이 되고도 남는 시간이 신앙적 경륜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죠. 다음부터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아멘. 안타깝다는 말씀이시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는 젖이나 먹어야 할 자의 수준밖에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 12절의 말씀은 오늘의 본문 말씀 히브리서 6장 1절의 말씀을 이해하는 열쇠이기도 합니다. 6장 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아멘.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라고 하는 게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사실은 5장 12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관련된 것이 그리스도 도의
초보라고 말하는 겁니다. 5장 13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 같은 말씀인데 이 초보가 아니라 장성한 자는 어떻다는 겁니까? 13절에 있는 것처럼 의의 말씀을 경험한 자, 단단한 음식, 장성한 자의 음식,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것, 이것이 초보가 아니라는 힌트를 결정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도의 초보라는 것은 이 5장 12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의 힌트를 얻어 그 특징으로서 제시한 의의 말씀을 경험한 것, 그리고 지각을 사용함으로써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것, 곧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것으로 발전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와 히브리서 6장 1, 2절에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와의 관계는 어이론적으로 초보라고 하면 마치 기초반 또는 초보반 해서 1단계, 2단계, 3단계 올라가는 그런 수준, 1학년도 아니고 1학년 전에 들어가는 유치원 또는 영유아반 이런 정도의 초보의 개념일까요? 어휘적으로 우리가 번역을 초보라고 해서 그렇지 사실 이 초보는 난이도가 아니라 출발선과 전진을 위한 시작점의 위치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좀 어렵죠. 제가 이것은 자세히 후술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기억할 것은 초보라는 것은 단계에 있어서 난이도로 마치 1학년과 6학년의 그 난이도 차이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시작, 출발선과 또 계속해서 성장해서 완성한 목표점에 이르는 시작점의 위치라는 것은 명확히 기억하고 오늘의 설교 말씀을 들으시면 조금 중심이 잡힐 듯합니다. 위치입니다. 난이도가 아닙니다. 그 다음 달라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죠. B에 해당하는 6장 1절에서 3절까지 완전한 대로 나아갈 것을 권면하는 권면의 핵심입니다. 히브리서 6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3절에 보면 한다라는 겁니다. 불가능한 목표점이 아니라 가능한 최종 목표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이라고 전제를 답니다. 세 번역으로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교회의 초보적 교리를 제쳐놓고서 성숙한 경지로 나아갑시다. 죽은 행실에서 벗어나는 회개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세례에 관한 가르침과 안수와 죽은 사람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과 관련해서 또다시 기초를 놓는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사실 오늘의 말씀은 세 번역으로 읽는 게 훨씬 더 이해를 도울 수 있습니다. 신학자 중에서 성서학자 중에서 알베르 방오에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1976년도에 주석을 하나 썼는데 이것이 전 세계에 히트를 시켰습니다. 히브리서 구조 분석의 표전을 세운 학자로서 명성을 날리게 됐습니다. 성서학자 중에서도 히브리서는 굉장히 어려운 성서인데 기틀을 놓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6장 1, 2절의 6항목이 의도적으로 세상의 대꾸임을 헬라어 접속사 패턴 분석으로 입증한 학자입니다. 6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제1쌍, 둘씩 쌍을 이루면서 회개와 신앙, 2쌍은 세례들의 교훈과 안수, 제 3번째 쌍은 부활과 심판을 묶어서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원문에 보면 메타노이아스, 그 다음에 중간에 카이라는 말이 들어오고, 메타노이아라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회개입니다. 그리고 피스테오스는 믿음이죠. 카이로 연결해 놓고 있습니다. 카이는 그리고라는 뜻이죠. 두 번째, 밥티스몬 디다케스. 디다케는 교훈이고요. 밥티조 하면 이건 세례를 이야기하죠. 밥티스몬 디다케스 하고 중간에 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에피데세오스라고 해서 안수. 에피는 뭐뭐 위에라는 뜻입니다. 손을 위에 얹은 것을 안수라고 하죠. 태가 중간에 있습니다. 그리고 제 3번째는 부활과 심판을 하는데 아나스타세오스. 이것은 요한복음에서 유명한 말씀이죠. 부활을 할 때 아나스타세오스 하면 아나는 위로입니다. 스타세오스는 영어로 스탠스, 자세 같은 거죠. 다시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중간에 테라는 접속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네크론, 카이, 크리바토스라고 원어로 되어 있는데 거기서도 보면 중간에 테라는 접속사와 카이라는 접속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요. 카이, 테, 카이라는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을 원문을 통해서 논리적으로 설명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건 조금 어려운 이야기인데 왜 이야기를 하냐면 사실은 이 근거를 알고 있어야지만 우리가 사실은 어떤 오해가 없을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6가지는 초대 기독교 공동체에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세례문답식의 교육을 받듯이 그때 했었던 것이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렇게들 많이 알고 있었고요. 그런데 그거는 성서학자가 저처럼 이제 성서 본문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약간 논리적 비약이 있습니다. 약간 추론이 들어갔다는 얘기죠. 완전히 증명 단계는 아닙니다. 그러나 상당히 일리는 있지만 그렇다고 볼 수는 없죠. 그런데 이 학자는 이게 초대교회 공동체의 세례문답 교재로 썼다 안 썼다의 문제가 아니라 이 원문 자체의 구조를 통해서 이것이 두 개 쌍을 이루면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즉 히브리서에서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의 도의 초벌하는 개념과 완전한 대라는 개념을 밝혀낸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두씩 짝을 이루면서 그리스도 도의 초벌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수준이 아니라 시작점으로서 출발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있었던 5장의 말씀하고 연결시켜서 세례들의 교훈과 안수는 우리 기독교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죠. 또한 첫 번째 쌍으로 나왔던 회개와 신앙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회개와 신앙이라는 두 주제는 기독교뿐만 아니라 유대교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구약의 성경을 읽어보면 특히 선지서의 가장 핵심적인 게 바로 회개죠. 믿음은 바로 회개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죄로부터 돌이킴과 하나님께 향한 신앙은 동전의 양면과 같죠. 회개와 신앙은 회심을 구성하는 두 양면입니다. 그런데 본 두 항목은 기독교 고유의 회개 신앙이 아니라 유대교에서도 회개와 테슈바라고 하죠. 하나님께 대한 신앙, 에무나가 핵심 교리였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쌍이었던 이 세례들 문제와 안수 문제, 이거는 입교 의식에 들어가는 건데요. 세례들의 교훈과 안수는 회심자의 외형적 입교 의식이었습니다. 그러나 두 의식 또한 유대교의 정결례와 안수 전통과 형식적으로 사실 중복됩니다. 예를 들어서 기독교에서는 세례가 있죠. 그런데 유대교에서는 정결례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 요한복음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한 사건에서 물 항아리, 잔치집에 물 항아리 큰 게 있었습니다. 그게 성서학자들이 이야기하는 미크베라는 유대교의 대표적인 정결례를 지키기 위한 항아리에 담겨놓은 깨끗한 물을 상징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안수라고 하는 것은 유대교에서도 치유의 사역에서 대표적인 모습들이었습니다. 또 세 번째 쌍에 있어서 해당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예를 들어서 부활과 심판도 유대교에서는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가 이미 다니엘서를 했죠. 그리고 또 이사야서에서도 이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고, 심판은 어떤 한 본문을 이야기하기보다도 구약 전체에 가장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바로 심판입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사도행전 같은 데서는 이미 바리새파, 사두개파가 아닌 바리새파는 바울과의 논쟁을 통해서 부활과 심판에 대한 교리가 확립되어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이 히브리서 6장 1, 2절에 나와 있는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할 때 이 내용은 기독교의 가장 기본적인, 기독교의 고유적인 것이 아니라 유대교로부터 이어지는 기본적인 거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용이 매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초보로 히브리서 기자는 분류를 했다는 겁니다. 부활 심판이 초보로 분류되는 결정적인 이유는 그것이 다른 네 항목, 예를 들어 회개, 세례, 안수 이런 것과 다르게 유대교와 기독교의 공유, 같이 공유하는 자산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부활과 심판은 유대교에도 있지만 유대교보다 사실 기독교가 훨씬 더 중요한 핵심 교리가 되었죠. 만약 부활과 심판만 초보가 아니라면 세상의 구조는 무너집니다. 6항목이 모두 같은 성격을 공유하기 때문에 초보로 묶인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카이테테 카이 구조 때문입니다. 2+2+2에서 6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의 성경 네스라란트 27판 같은 데 보면 이것을 명확하게 하면서 이문 두 개를 소개를 하고 있죠. 바로 P46에 있는 T가 생략된 본문입니다. 이 태가 빠졌을 때 해석하는 것을 이 네스라란트 헬라어 성경에서는 밑에 본문 비평이라고 해서 밑에다가 표시를 해둔 게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바뀔 수 있습니다. 세례들의 교훈과 안수를 한 쌍으로 묶어서 지금처럼 처리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될 때는 단순하게 6가지를 열거하시는 식이 됩니다. 또 두 번째는 부활과 심판의 결합이 일반적인 카이 한 개로만 표시되고 태와 카이의 긴밀한 결합력이 상실되거나, 세 번째는 해석을 할 때 한 쌍 더하기 4개의 단순 나열 또는 한 쌍 더하기 4개를 어디까지 묶어서 한 항목으로 해석을 하느냐에 따라서 학자들마다 논란이 가지각색입니다. 그래서 다른 본문에 있었던 대문자 사본에 있었던 것처럼 반드시 이 태는 들어가야 되는, 성서에 빠질래야 빠질 수 없는 매우 필수적인 접속사라고 본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태라는 것은 산스크리트의 카라든지 고대 페르시아의 카에 그대로 남아있는 고대 근동어의 대표적인 접속사이고, 심지어 라틴어의 쾌라는 말로도 발전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의도적으로 일부러 그렇게 표시를 했다는 거죠. 한국의 뭐뭐도라고 바꿀 수 있는 말입니다. 좀 어렵죠? 그러나 지금부터 이해하시면 조금 도움이 될 듯합니다. 즉 6장 1절에서 2절의 세 쌍의 6항목은 회심자가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옮겨올 때 가지고 들어온 공통의 신학 자산입니다. 신앙의 기본적인 교리죠. 이것은 기독교로 전환하면서 새롭게 배운 교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에는 유대교였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기독교로 전향을 하면서 과거에 갖고 있었던 신앙의 체계는 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냐 하면 바로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초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유대 기독교의 믿음의 선진 대열에 들어간 이름만 들어도 어마어마한 인물들, 아브라함, 에녹, 노아, 이런 자들을 다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히브리서 기자는요. 우리보다 어떻다고요? 부족함을, 불완전함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들보다 신앙이 낮다는 게 아닙니다. 높다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바랬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멀리서 봤고 우리는 가까이서 봤을 정도로 우리는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다 가까이 있는 존재들로 설명을 합니다. 바로 그것이 초보와 완전의 차이입니다. 유대교에 있었던 모든 신앙의 자산이 다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냐 하면 초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수준이 낮다가 아니라 시작점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어디로 가야 된다는 겁니까? 완전한 대로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유대교에서 갖고 있었던 신앙의 자산의 그 틀 속에만 갇혀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만났다 하더라도 다 어느 수준이냐 하면 초보 수준이라는 겁니다. 시작점이라는 겁니다. 유대교와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그 완전한 지성소까지 영혼의 닷을 걸고 예수께 더 나아가면 우리는 완전한 대로 나아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도 경주의 개념과 같아지게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5장 11절에서 14절 사이에 영적 미성숙 책망을 할 때 이런 말을 합니다.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단단한 것을 먹어야 되는데 단단한 것을 먹지 못한 것, 선악을 분별할 줄 모르는 것으로 책망하고 있습니다. 즉
난이도의 문제가 아니라 목표점인 완전한 대로 나아가기 위한 출발선과 전진을 위한 시작점의 위치에서 한 발자국, 두 발자국 계속해서 발을 디디면서 목표점으로 달려가야 되는데 여전히 출발선 상에서 머물러 있음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본문은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핵심 어휘가 바로 스토이케이아 아르케라는 두 단어입니다. 스토이케이아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서 5장 12절에 청중을 책망하면서 다시 배워야 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의 원리들이라고 말하는 데 들어가 있습니다. 초보의 원리, 스토이케이아라는 그 단어는 사실은 어떤 뜻으로 되어 있냐면 기본적으로 알파벳의 첫 자모를 이야기합니다. 쉽게 말해서 ABCD, 우리나라 말로 하면 가나다입니다. 초보가 수준이 아니라 시작점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의역을 한다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의 도라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의 첫 ABCD 또는 첫 가나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좀 어려운가요?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어떤 것을 교육합니다. 교육을 할 때 무엇부터 해야 되나요? 글자부터 익혀야 됩니다. 책이 있으면 뭐 합니까? 내가 글자를 모르면 그 책의 내용이 어떤 뜻인지 이해를 못 하는데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때 글자를 먼저 배웁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가나다 배우고 기억, 니은, 디귿 배울 때 그게 쉽습니까? 쉽지 않죠. 그것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가나다를 배웠고 익혔으면, ABC를 익혔으면 여러분 영어 원서 마음대로 읽고 다 이해됩니까? 중학교 1학년 때 영어 단어 배웠다고 대학교 때 배우는 원서 읽을 수 있습니까? 아니죠. 시작이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아르케입니다. 아르케라는 것은 6장 1절에서 2절까지 있는 그리스도의 도에 초보할 때 이 초보가 아르케입니다. 사실 아르케는 여러 가지로 번역됐었죠. 예를 들어서 만물할 때 처음, 이것도 아르케입니다. 그래서 시작점이나 출발점을 나타낼 때 쓰이고 이것이 발전돼서 기초 원리나 그런 우두머리 개념, 통치나 권위를 나타내는 말로도 쓰입니다. 으뜸이라는 단어로도 번역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에 관한 가르침의 시작 단계라는 겁니다. 사실 그리스도의 도랄 때 이 도가 원어로 이야기하면 로고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시작점이라는 겁니다. 아까 5장 12절과 연결지어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시작점이라고도 번역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의 구약의 말씀을 이렇게 많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왜 가르쳐 주셨다는 겁니까? 히브리서 저자의 하나님의 의도는 예수님을 우리한테 소개시켜 주고 싶은데, 예수님을 가르쳐 주고 싶은데 시작을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가나다 알파벳 가르치듯이 아브라함 가르쳤고요. 우리에게 야곱 가르쳤고요. 요셉 가르쳤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점점 뭐에 대해서 배워나가는 겁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고, 그리고 야곱의 믿음을 보고, 요셉의 믿음을 보고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겁니다. 이 알파벳 비유는요, F.F. 브루스 같은 학자는 굉장히 이것을 뛰어난
수사학이라고 평가하면서 우리가 지금 성서를 읽을 때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서는 이 그리스도의 아르케라고 하면 이 말씀을 듣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다 알아들었다는 겁니다. 마치 히브리어 자음 22자, 헬라어 24자를 모두 정확히 발음하고 결합하는 것은 그 자체로 큰 학습입니다. 그러나 알파벳을 평생 외우고 있다면 70인역 성경이나 호메로스 같은 그 당시의 그리스 문학의 대작품이죠. 이런 것을 단숨에 읽을 수 있나요? 읽을 수 없죠. 많은 훈련을 통해서 점차 거기까지 읽어 나가는 데까지 나아가는 겁니다. 즉 알파벳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결론적으로 향후 그 다음 단계로 나가는 출발선임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6장 1, 2절의 6항목 중에서 부활과 심판도 우리가 나머지 1, 2, 3, 4 항목처럼 예를 들어서 회개하고 나서 예수님 믿고 라는 아주 기본적인 단계나 죽은 자의 부활이나 다 출발점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 6장 1, 2절을 이해할 때 아펜테스 그리스도의 도의 초벌을 버리고 할 때 버리고의 원어가 아펜테스라는 단어인데 이것을 번역을 버리고라고 함으로써 우리에게 좀 오해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사실은 정확히 이야기하면 버리고라기보다도 새번역과 또는 공동번역처럼 번역하는 게 훨씬 더 적합합니다. 원래 아펜테스는 분사고요. 이거는 아피엠이라는 단어에서 출발한 건데요. 이것은 아피아미 할 때 이 아피는 이거 무엇인가를 지우는 걸 얘기합니다. 영어로 치면 off나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삭제시키고 할 때 off. 그런데 이것을 버리다 어벤던으로 번역을 하다 보니까 마치 과거에 있던 것들을 버리고 삭제시키고 없애버리고로 이해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번역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히브리서 6장 1절 2절 개역개정으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벌을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리스도의 도의 초벌을 여기서 도는 뭐라고 그랬죠? 로고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들의 기초를 버리고 완전한 대로 나가는데 예를 들어 세례와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 영원한 심판을 버리고 완전한 대로 나가면 이건 수준이 낮은 것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새 번역으로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교의 초보적 교리를 제쳐놓고서 성숙한 경지로 나아갑시다. 죽은 행실에서 벗어나는 회개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세례에 관한 가르침과 안수와 죽은 사람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과 관련해서 또다시 기초를 놓는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뭘로 번역했냐면 버리고를 제쳐놓고서라고 번역했습니다. 공동 번역으로 읽어볼까요? 사실은 공동 번역이 가장 번역을 잘했습니다. 의도를 잘 살렸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교회의 초보적 교리를 넘어서서 성숙한 경지로 나아갑시다. 이제 와서 죽음에 이르는 행실을 버리고 돌아서는 일과 하나님을 믿는 일과 세례와 안수 그리고 죽은 자들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과 같은 기초적인 교리를 다시 배우는 일은 없도록 합시다. 아멘. 여기서 뭐라고 번역했죠? 넘어서서라고 번역했습니다. 개역개정은 버리고 마치 부정을 한다든지 이탈을 한다든지 그렇게 오해할 수 있죠.
새 번역은 제쳐놓고서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뛰어넘어서라는 진보나 전진의 의미가 약간 들어가 있고요. 공동 번역은 넘어서서라고 해서 가장 확실히 진보나 전진의 이미지를 그대로 반영시켰습니다. 즉 개혁개정의 버리고라는 의미상 본 분사의 1차 의미를 다소 강하게 옮긴 것인데 새 번역의 제쳐놓고서와 공동 번역의 넘어서서가 본 분사의 의도된 의미에 더 가깝습니다. 아펜테스는 결코 기초 교리를 부정하라는 명령이 아닙니다. 기초 위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더 높은 건축을 세우기 위해 기초를 뒤에 두라는 명령입니다. 좀 더 이야기해 볼까요? 1985년 박윤선 목사님, 사실 이분은 신학자입니다. 워낙 옛날 분이시죠. 남북교회 박영선 목사님이 박윤선 이 목사님의 제자입니다. 사실은요. 이 정말 오래된 이 신학자는요. 한국 보수개혁주의 입장에서 유명하신 분인데 이 번역 문제를 어떻게 했냐면 아펜테스를 버려두고가 아닌 더하여 또는 그 위에 세우기 위해 의미로 풀이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한국교회 일부에서 초벌을 버리라를 기초교리를 무시해도 된다고 하는 그런 오해하는 위험을 그가 차단시켰던 겁니다. 청중은 인문교를 부정하라는 명령이 아니라 그 위에 더 깊은 진리를 더하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회개, 신앙, 세례, 안수, 부활, 심판은 결코 시시하지 않으며 다만 그것이 신앙의 종착점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이 무엇일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죽은 자의 부활, 우리가 신앙의 목표로 착각하기 쉬운 겁니다. 초벌을 버리라를 기초교리를 무시해도 된다고 하는 오해, 부활 심판을 단순한 미래, 명제, 교리로만 가두어 두어서 영적 정체성에 빠지는 위험 모두를 제거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뒤에 두고 그보다 그것을 기초로 두고 더 세우라는 얘기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우리는 그렇습니다. 죽어서 부활할 것을 믿는 것은 사도신경에도 있는데 그것이 마치 초보교리냐? 그것이 어떻게 영적 침체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박윤선 목사님이 이야기한 것은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사도신경에 들어가 있는 부활 신앙 고백은 죽어서 우리는 그렇게 된다라는 그 교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사도신조가 생긴 게 아닙니다. 그 사도신조를 외우는 것은 죽어서도 부활할 것을 믿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아서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순교까지도 우리가 감당해낼 수 있다는 현재의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역동성을 이야기하는 신조입니다. 알파벳이 학습의 출발점이듯 부활 심판은 그 주제가 가벼워서가 아니라 신앙 여정의 출발점에 위치하기 때문에 초보로 분류할 뿐입니다. 그러면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종착점은 무엇일까요? 멜기세덱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영원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예수 그리스도의 영혼의 다스로 본문을 끝내고 있습니다. 즉 기초에서 출발하여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전인격적인 신뢰를 바탕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구원시켜주시고 자녀 삼아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와 충성의 신앙, 거기까지 나아가라는 겁니다. 즉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는 것은 실천적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의 신앙에까지 나아가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와의 완전한 인격적 연합을 이야기합니다. 완전한 합일, 하나됨, 연합이라는 말로도 바꿀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우리가
살아계신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연합이 된다고 합시다. 그러면 우리가 인지를 합니다. 아, 그런 거야. 체득을 하죠. 그리고 어디까지 나가야 됩니까? 관계적으로 신뢰를 쌓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감사와 충성과 자발적 헌신이 뒤따르게 되죠. 삶 전체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초보라면 죽음 앞에서 신앙이라는 게 지금 현재 세상에서 잘 살자고 예수 그리스도 믿는 거지 내가 죽자고 믿는 거야 라고 도망갈 수 있지만, 이 사도신경이 이야기하는 것, 히브리서가 이야기하는 부활신앙은 죽음 앞에서도 우리가 죽어도 다시 산다는 부활과 심판을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이 땅에서 성취한 삶으로서 우리 자신을 증명해내는 삶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가 멜기세덱 반차의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지금도 하늘 성소에서 중보하시고 그분의 단번의 제사가 양심을 정결케 한다는 진리는 삶 전체의 방향을 바꾸는 완전한 전인격적인 연합을 요구한다는 겁니다. 좀 어렵죠? 그러나 간단히 이야기하면 그렇습니다. 내가 머리로만 교리로만 그것을 믿고 이 땅은 어떻게든 살든 죽어서 예수님께서 나를 그렇게 성경에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지켜야지라는 개념이 아니라, 내가 지금 살아있을 때 그 하나님의 예수님의 영원히 사는 생명의 삶을 내가 지금 영원한 삶을 살고 있고 선취되기 때문에 나는 죽음 앞에서도 결코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에 물러설 수 없다는 죽음을 능가하는 강력한 현재의 신앙을 말해준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겁니다. 오늘은 시간이 많이 지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 하도록 하고요. 오늘은 아주 중요한 개념은 어느 정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난이도에 따라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정말 인격적인 만남이 있으면 지식적으로가 아니라, 그래, 내가 과연 지금 죽으면 순교하면 다시 살 수 있을까? 정말 천국이 진짜 있을까? 한번 믿어봐. 믿기에는 이것이 마지막 순간이 될 텐데 그래도 될까라는 그런 갈등의 차원이 아니라, 내가 주님 만났고 주님 나에게 이야기하시고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과 내가 지금 현재도 서로 가까이서 이야기하면서 주고받듯이 그렇게 살아계시니까 나는 지금 죽어도 살 수 있다 확신이 들고, 예수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그 은혜가 너무 많기 때문에 내가 그걸 어떻게 버릴 수가 있어 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붙잡는 것, 죽음과 고통과 여러 가지 위험으로부터 극복하면서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게 해주는 강력한 신앙의 힘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초보를 넘어서서라는 의미인 겁니다. 버리고가 마치 삭제나 부정이 아니라 그 기초 위에서 더 완전한 예수님과의 온전한 연합으로 나아가는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겁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유대교의 수준과 다르지 않은 겁니다. 많은 이들이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초기 기독교 공동체에서 넘어왔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단계에서 다시 유대교로 회귀하고 돌아간 자들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핍박으로 유대교가 당국의 고발을 많이 했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죠. 그리스도를 버리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들에게 히브리서 저자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는 겁니다. 진짜 신앙은 이런 거야. 완전한 대로 나아가렴이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겁니다. 기도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무엇을 머리로 이해하고 교리를 이해하지만 완전한 대로 나아간다고 생각한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시작점일 뿐입니다. 주님을 온전히 만났고 주님의 그 사랑에 감격스럽고 하나님에 대한 그 은혜를 버릴 수 없는 진정한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의 인격적 하나됨, 연합됨, 이것이 진짜 신앙임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내가 머리로는 다 이해 못합니다. 교리를 다 이해하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시기 위해 자기의 생명도 버리셨고 십자가의 피를 흘리셨다는 그 사실만큼은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버릴 수 없는 것, 예수님을 끝까지 바라볼 수 있는 것, 예수님께 영혼의 닷을 걸 수 있다는 것만큼은 명확히 분명히 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우리가 조금 더 완전한 대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우리 앞에 걸려 넘어지게 하는 수많은 세상적 유혹들, 난관들, 문제들 많이 있습니다. 그것들 다 뛰어넘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말씀의 기초들을 다시 닦지 않고 주님 안으로 품속으로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